지난주에 삼손에 대한 얘기를 설교를 드렸었는데 이어서 삼손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인 엄청난 괴력을 가진 이 삼손, 그러나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음묵한 것을 터뜨려서 그 삼손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생수의 샘을 터뜨려서 생수를 허락하셨어요. 그 생수를 마신 이 삼손은 엔하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을 때에 살아있는 샘물을 주셔서 살린다는 그런 의미의 엔하골에를 외쳤어요. 그러면서 그 생수를 마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블레셋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던 이가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1,000명을 쳐 죽인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삼손이랄지라도 그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거예요. 삼손이 살아가는 이 드릴라였지만 그녀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은 1,000개를 받고 삼손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악한 의도로 드릴라가 삼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삼손을 유혹하면서 집요하게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지를 계속해서 물어본 거예요. 삼손은 3번씩이나 이 드릴라를 속여서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한 번은 마르지 아니하는 나무 줄기로 칡넝쿨로 자신을 결박하면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자신을 결박하면 힘을 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힘을 못 쓴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번씩의 유혹을 교묘하게 뿌리치면서 헤쳐나갔는데, 이 드릴라는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그 삼손을 괴롭히면서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지를 물은 거예요. 결국 삼손은 심히 번뇌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드릴라에게 진심으로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지를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삼손은 자신의 모세로부터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않았고, 머리가 밀리면 힘이 떠나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인 이 삼손이었지만 한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세력이 날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사단은 성도들의 약점을 이용해 집요하게 공격해요. 삼손에게 드릴라가 약점이었듯이 각 사람에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미혹되고 넘어지는 게 만드는 이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돈에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자녀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이는 여인들을 뿌리치지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악한 영적 세력이 우리 이런 약점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집요하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공격하는데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져요. 참 야비하게 귀신처럼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귀신처럼 알고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긴장하고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원천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드릴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삼손이 어떤 큰 어려움을 부딪히게 되는가, 그 이후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삼손은 비참하게 돼요. 삼손의 진심을 듣고 힘의 비밀을 알게 된 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는 사람들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말하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때 블레셋 사람도 눈치를 채고 그 들릴라에게 주어야 될 은을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을 들었던 들릴라는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잠들어 있는 삼손의 머리털이를 한순간에 7가닥을 밀어버려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냐라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뭐하였다? 못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이 몰려온 것을 알리자 삼손이 잠에서 깨며 전처럼 몸으로 흔들면서 결박된 그 사슬을 끊어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미 여호와께서 이 삼손으로부터 떠났다는 사실을 삼손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를 이미 떠났다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여기서 삼손이 힘을 못 쓴 이후로 머리카락이 밀린 것을 말하지 않고 마무리 20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당한 의미심장이에요. 여기서 삼손이 바로 이 머리카락은 사실상 상징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 삼손에게 있는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있었어요.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머리카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 힘이 드러났던 것이, 젊은 사자를 만났을 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염소 새끼를 찢어버리듯이 젊은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또한 유대 사람 3,000명에 의해서 결박당하여 1,000명의 블레셋 구인들에게 넘겨질 때도, 그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결박된 끈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던 힘이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 바로 1,000명을 쳐 죽인 이 삼손,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버리자 그는 강한 힘을 상실하게 되어버렸어요. 결국 붙잡힌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놋줄로 매어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21절 말씀이,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모습은 이처럼 비참해진 거예요. 누가 떠난?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19 이 감염증을 빙자하여 사탄이 쳐놓은 교묘한 그 덫에 우리는 결코 걸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경력이 많은 신자라 할지라도, 직분자라 할지라도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 땅에서 수치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모습은 모든 신자를 향한 경고예요.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도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는 수치스럽고 비참한 삶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다고 경계를 늦추고 적당히 죄와 타협할 때에 벌어지는 결과는 심히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이고 은혜의 생수를 마셨다 한들 지금 현재 눈이 빠지고 눈이 뽑히고 놋줄에며 감옥에 맷돌을 돌리는 신세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비참한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아무리 지금 현재 나에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세상의 모든 부귀를 손에 쥐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다 무의미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지푸라기에 불과해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있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인 힘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부귀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금은 부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하나님께 떠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한 중심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이 감염증을 한번 보십시오. 이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교묘하게 하나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예배 자리에 자꾸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교묘하게 쳐놓은 그 덫에 걸리지 마시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 장소가 가정이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예배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진정한 힘은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열심히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하나님 영이 임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힘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사탄은 교묘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아주 합리하기 좋잖아요. 합리화시켜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사탄의 덫이에요. 설령 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가정에서라도 철저하게 예배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또 다른 영적 싸움이에요. 삼손이 1,000명을 쳐 죽인 그런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여인의 품에 잠들었을 때 그 머리카락은 잘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 그것을 통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그게 사는 것이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싹이 돋아나게 하시네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싹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아멘. 22절 말씀이에요.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신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심. 이러한 실패와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나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계속 길러야 했어요. 이게 이 나시릴의 서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방 여인 들릴라의 품에서 잠들었다가 결국에 머리카락이 다 깎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잠들어서는 안 돼요. 여인의 품에 잠들었던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리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나도 모르는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데 여인의 품 안에 잠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머리카락이 잘려버린다는 거니.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의 싹이 돋아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머리카락이 깎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소멸됐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삼손에게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해요. 머리털을 밀려 힘을 잃었던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삼손의 머리털 자체가 어떤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머리털이 있으면 힘이 생기고 머리털이 없으면 힘이 빠지고 머리털이 다시 생기면 힘도 생기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있다, 하나님의 영에 있다는 사실이.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털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다시 서생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됐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마 삼손은 맷돌을 돌리면서도 머리가 자라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머리카락이 완전히 잘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떠났다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하게 맷돌을 돌리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머리카락이 자란 거예요. 순간, 아,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삼손은 그런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삼손은 깨달은 거예요. 삼손의 머리털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싹이 돋아나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로 갑자기 힘들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영이 떠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싹이 돋아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해주신 것처럼 절망의 순간에 끝장에 달할 생각을 거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바라보며 다시 부르짖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바라보며 다시 부르짖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도, 죽음의 그 앞에서 희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포기 선언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잊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삼손이 바로 절망의 끝자락에서 결코 잊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 1,000명을 쳐 죽이고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그 자리에, 이 절망의 끝자리에, 죽음의 자리에서 삼손이 포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삼손의 실패는 기도였어요. 삼손이 정말 잘하는 것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 기도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28절 말씀이, 28절 말씀, 삼손이 여호와께 뭐하여 이르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가장 절망의 자리에, 힘겨운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이 삼손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엄청난 은혜와 축복 속에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다 쏟아버리고 한 여인의 품을 사랑하게 된 그 품 안에서
자신의 머리털을 잘리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힌, 그리고 놋줄에 매어 비참하게 맷돌을 돌리는 신세, 그런 신세에 놓여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기도는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이 위기 상황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삼손이 이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삼손의 실패는 기도하지 않은 데 있었어요.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삼손을 망친 거예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었지만은 그걸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힘은 기도인데 기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신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삼손이 망한 것이었는데 이제 삼손이 기도하기 시작된 거예요. 이는 바로 은혜가 다시 소생했다는 비밀입니다. 과거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가다가 눈이 뽑히고 놋줄에 매여 묶여 옥에서 맷돌을 돌린 신세가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못했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차가 아니에요. 내가 간 집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진정한 힘과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이미 힘을 잃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름만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그 자신의 실력만 믿고 하는 찬양은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 찬양에서는 힘이 없고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들은 이름만 있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머리 깎인 삼손처럼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삼손이 머리가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매어서 이리저리 끌려가는 그 삼손의 모습이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눈 빠진 자가 누구예요? 노사슬에 묶인 자가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 맷돌 가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조롱거리가 된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의 힘만 믿고 기도를 하지 않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만 나시린으로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 죽인 삼손이,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삼손은 너무나 무력하게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품에서 머리털이 잘리는 수모를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우리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기도를 멈추면 사탄의 욕에 아무 힘도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한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결과 눈이 뽑히고 놋줄로 매여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이방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로 조롱당하는 한가운데에 이 삼손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기 시작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삼손이 기도할 때 그 삼손의 머리에 머리털이 다시 자라도록 은혜를 회복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잘못된 과거의 삶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8절입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시라니. 몇 번만요? 이번만요. 여기서 삼손이 이번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만. 이것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삼손이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야 자신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그는 깨닫고 그는 비참한 실패가 자신의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사실을 삼손은 깨닫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간직하지 못하고 다 빼앗겨 버렸구나.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제 자신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 삼손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함과 동시에 오 주여 지나온 날을 후회합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날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인생을 낭비해 오셨는지, 나에게 준 그토록 많은 은혜를 세상에 다 탕진해 버렸는지, 쓸데없는 데 다 써버리고 빼앗기고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사순절 첫째 주일은 지금 더 늦기 전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할 말이 있다면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시린으로 태어나 부모님의 기도에 어긋나게 눈 빠지고 맷돌 가는 노예가 되어 이방 신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오 주여 용서하소서. 그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누이치는 죄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2의 기회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에 또 다른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으로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삼손처럼 빼앗기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것을 만드시 그 힘이 기도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면 큰 능력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삼손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더라.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죽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집을 버튼 기둥 둘을 양팔로 껴안고 의지하고 몸을 굽혀버린 거예요. 그러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던 모든 방백과 백성 3,000명이 깔려 죽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삼손은 평생 자신의 힘으로 죽인 자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 여호와의 힘을 의지했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언제 가장 큰 능력을 힘을 발휘할 수 있었나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어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다가 끌려 나와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로 조롱당할 그 순간에 강력한 더 큰 괴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나귀 덕뼈로 1,000명을 쳐 죽일 때가 아니었어요. 가장 나약할 때 가장 비참한 그 순간에 더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할 때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나귀 턱뼈를 붙자 1,000명밖에 못 죽였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3,000명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나귀 턱뼈가 들려있다면 그건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을 의지하게 만든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참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강한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수, 큰 건물, 많은 재정을 의지한다면 교회는 세상과의 차이를 드러내지 못해요.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능력에 반드시 임하리라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나와 희망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이들에게 능력이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더 큰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그리고 사업장에 이 목표와 이 날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삼손에게 가장 큰 능력이 임했을 때는 가장 비참했던 순간이 부끄러운 순간이었어요. 한 여인의 욕을 뿌리치 못하게 뚜렷한 머리가 밀리고요,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여 맷돌을 가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거리였던 그 순간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바이러스를 옮기는 소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도에서 시작된 그 코로나도, 그 지도도 구원파더라고요. 유병현계 구원파야. 그들의 설전의 집회함으로 인해서 그게 확산되고 지금 목포 남하까지 왔잖아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2단이지 3단인지 모르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 소리를 다 들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삼손이 마지막 비참하는 그 순간에 거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과정과 이 목포, 이 한국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삶을 열어주시기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삼손처럼 주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르짖는 가운데 생생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힘입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내려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위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